할렐루야. 우리를 새벽에 기도자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점추는 귀신 들린 아이 회복시켰다가 감옥 생활하고 거기에서 다시 반대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힘든 사역의 여정을 했지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커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과 내일 묵상할 텐데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자신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2장 1절로 9절에 보면 몇 가지 나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뽑아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자로서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불러주셨고 나를 믿어주셔서 사명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감은 주님의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을 부모인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나를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을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사명자로서 섬기고 있는가? 사명자로서 살고 있는가? 맡은 사람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4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명감이 없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죠. 또한 사명감이 없으면 섬기면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얼마나 척박한 상황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명감 때문인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일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봉사하고 있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줄을 쳐보세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가장 시험에 잘 드는 경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기 명예가 중요합니다. 자기 영역이 중요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 영예, 자기 영광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에 잘 들고 교회가 분란을 겪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일들이 흔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봉사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죠. 아니, 인기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가 있는 곳을 따랐고 기적도 베풀었고, 그렇지만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예수님께 그 영광을 다 돌렸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다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죠. 급기야는 그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기 자신 내면에 솔직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표현 방식은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섬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사역 절대로 안 되지.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권위적으로 봉사하는가 아니면 온유함으로 봉사하는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선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권위적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또 은사가 있어서 기적도 베풀었죠. 귀신이 떠나갔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얼마든지 자기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유모가 어린 아기를 돌보듯이 유순함으로 온유한 태도로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온유한 태도로 섬길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색이 초라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권위가 나왔죠. 기질적으로 권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책상 권위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그 권위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섬기는 것이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가 권위적이면 식구들이 숨을 못 쉬고 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 권위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살다가 이제 힘이 생기면 반발하고 내면에 쌓여있던 게 폭발하고, 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많은 경우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을 못하니까, 원하는 것을 말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쌓여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권위적인 태도가 애들을 망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봉사의 기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야 돼요. 이 부부 원리와 똑같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신앙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봉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시험에 들 요인이 그 속에도 많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가 밖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 줄 모르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권위적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점검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솔직하게 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감 없이 그냥 맡겨졌기에 또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나의 섬김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권위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겸손히 온유함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과연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돌아볼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섬겨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동안의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권위적으로 아니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섬김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섬기며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